제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은 분별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들, 목사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아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이 찢으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었으니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하시면서 그 제사장 직분은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너희의 성취로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이란 말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셨죠?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왜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가? 모세는 선지자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마른 막대기 같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대기 같이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다시 싹이 나고 살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그래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담당이란 말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인데요. 지키다, 지고 가다, 담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그 제사장이 분별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왜 분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죄를 담당하죠.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분별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이 분별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할 때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민수기 쭉 보면서 막 가슴 답답하시죠? 그렇죠? 고라 자손이 반란 일으켜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진 일으켜가지고 고라 자손을 매장하셨잖아요. 그리고 반란 함께 일으켰던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 향로 앞에서 다 태워 죽이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이때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요, 고난받으면 다 회개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피합니까? 회막 앞으로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아론아, 이제 내가 저희들을 연병을 통해서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희들은 저들과 분리되어라. 저들에게 벗어나서 너도 같이 너희도 연병에 죽을 수 있으니까 회중과 뭐하라? 분리되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분리하라 했는데 모세는 회막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있고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제단에 불을 붙여서 연병이 퍼져가 나가는 이스라엘의 회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그래서 민수기 16장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있을 때에 그들이 치유받아 회복되니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거룩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누구는 분별하고 있어요? 모세는 분별해요. 아론은 분별해요. 내가 지금 회막에 있어야 될 때인지, 그리고 내가 회중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지.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분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사장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분별하여 나도 살고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서 44장 23절인데요.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주어가 누구냐면 레위 자손 중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부르심은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키기 위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정말 많이 달라요. 분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죄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분별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거룩함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뭐냐면 죄인과 의인가를 구별하는 건데요. 죄를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죄를 바라보고 분별해서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죄와 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 그들을 위해 뭐해서? 중보해서 그 죄의 결과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레위인의 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뭐한다?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죽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욕심이 충만하면 그 속에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충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가 보이면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지 않도록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중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욕심 부리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과 의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픔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거룩함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분노를 내 믿음의 고백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분노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와서 십계명 받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이제 내가 저들을 내가 버리리라 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뭐하라? 버리리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을 버리시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광야에서 버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세는 알아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를 항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분별이 쉬워져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어떤 걸 분별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기뻐하심과 거룩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분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오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말 저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게 해주시고, 제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며,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분별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위에 중보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거룩을 분별합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두 번째, 제사장은 분별하는 사람인데요, 소유를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네 것이라 내 것이라 막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소유를 분별하는 것은 내 것인가 주의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모두 11조를 드린 건 아론 지파 제사장들 것인데,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 10의 1조에 11조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건 소유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뭐하노라? 주노라 하셨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예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왜 분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소유는 항상 책임을 가져다 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유는 항상 책임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실 때 뭐와 함께 주세요? 그 소유에 대한 책임과 함께 주세요. 근데 소유만 받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뭐가 큰 거예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져요. 그런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많은데 그 많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깨가 무거워요. 짐이 커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짐에 눌려가지고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요. 여러분 특히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서 양육해서 뭐 하러 가신 거예요? 독립시키라고. 그래서 양육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이 안 되면 계속 침이 돼요.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건 꼭 필요한 것만큼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우리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사장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며 이 땅에 분깃이 없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놓고 간다. 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며 내 분깃이 없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며 나그네로 살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뭐라고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제사장 얘기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얘기하면서 그 문장의 끝이 뭘로 끝나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덴티티를 주셨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abide in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건드리면 죽어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길인데요.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치욕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소유가 어그러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부러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분별하는 사람인데요. 뭘 분별하는 사람이냐면 동기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분별하라고 제사장에게 부르심을 주냐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계속해서 분별해서, 그렇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들의 온전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도록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때 동기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 소산이 뭐예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산을 드리는 사람은 동기가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벨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제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요, 항상 분별하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주를 향했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움직이고 있나,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3번 물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충격적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끌고 다닐 거다. 순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너 나 쫓을래, 이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부르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함이 증명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너 순교할 텐데 너 나 사랑하고 내 양 먹일래? 네 앞길이 창창하고 빛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너 가서 아무리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는 건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너 나 쫓아오면 실패할 건데 그래도 너 나 쫓아올래?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제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게, 주를 위해 실패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저는 예수님 쫓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이 있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도 뭐 하신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동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동기의 사람들까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품으셨죠. 그렇죠?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드신 이유가 뭐예요? 다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예. 저 사람이 그냥 립서비스 하면 그게 그걸로 알지 그 사람의 중심을 깊이 못 보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드세요. 예.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듦이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힘듦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힘듦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새 것은 못 드려도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 동기가, 그렇죠? 병든 어린 양을 바치는 그 동기가,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함께 품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썩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이만 재앙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제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김소연 박사님 이야기 좀 할게요. 탈북하셨는데요. 김일성 주치셨어요. 북한에 계실 때 평양의학 대학을 졸업하시고 북한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장대현 교회의 처음 개척 멤버셨어요. 신앙의 집안인데 그 신앙의 집안은 북한에서 반동이죠. 그래서 신분 세탁하느라고 입양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최고의 엘리트가 됐는데요. 김일성 주치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은 게 이 공산주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지위와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여자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당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철저히 체제와 권력에 복종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속적으로 맞은 주사가 단순한 백신이 아니라 성별 호르몬을 조작하는 약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 의사가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고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일 시키려고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해서 결혼을 막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욕구, 생각마저 조절하려는 그 체제의 악랄함에 몸서리쳤고 그때부터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탈북의 길은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살아남아 한국에 도착한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세뇌된 예배 형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예배조차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크리스찬 청년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신앙 그리고 그 청년 어머니의 변함없는 새벽기도 생활을 보며 저는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제가 걸어온 어두운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권사님의 고백 제가 요약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동기가 온전치 않으면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결국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순수한 동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순수한 동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순수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장착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내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과 같이 지내며 도전받고 깨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분별하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분별하고 소유를 분별하고 동기를 분별해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는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